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4장 26절부터 4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의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한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며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악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그리고 정복하도록 약속하셨던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은 토요일에 살펴본 것과 같이 그들의 눈으로 본 가나안 족속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했던 그들의 길, 높은 벽 앞에 결국 하나님이 가라 하셨던 길을 저항하고 나섰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이 일 때문에 스트레스에 잠식됐었는지 자신들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까지도 죽이려고 드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모든 민족을 다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 모세 너의 나라를 내가 만들어 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그 유명한 모세의 중보자적 기도가 등장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고 하나님이 너무도 비천한 신이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일을 이루지 못했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비방하고 하나님을 깎아내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값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톡톡히 치르게 하시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기 싫다고 그곳은 너무 무서운 사람들이 많은 곳이고 감히 자기들의 힘으로 특별히 이제 막 노예 생활에 벗어나서 군사훈련을 받지 못했던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단정했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해야만 했던 일에 눈으로 본 것으로 인해 좌절했던 것이죠. 흔히 사람들은 말로 행동을 표현하곤 합니다. 그리고 말은 행동으로 나타나죠. 우리가 어떤 음식을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그 사람이 그 음식을 얼마나 자주 찾느냐인 것과 같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 명령
약속 앞에 불순종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을 잘 살펴보면 그들은 사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고 싶어 하지 않았고 그것이 말과 행동으로 특별히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 방식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들의 두 가지 불순종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거기에 가도 그 땅의 민족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두 번째로 애굽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노라라는 말을 통해 그들의 불신앙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부터 불순종과 불평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심판해 오셨습니다. 다베라에서도 시내산에서도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하나님은 늘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순종할 것과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불평을 자제할 것에 대해서 부단히 가르치고 계셨죠. 때로는 병에 들기도 했고요. 사람들이 죽기도 했고요. 자연재해에 휩쓸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어떤 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의 마음, 죄로 가득한 생각과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이죠. 이번 사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던 단 2사람을 제외한 10명이 모두 하나님에 대하여 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세우신 지도자인 아론과 모세를 죽이고 심지어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 말인 즉슨 하나님 당신보다 우리를 더 잘 이끄실 신 우리가 찾겠습니다 라는 말이 금송아지의 때와 같이 드러난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 심판을 내리시는데요. 오늘 큐티 제목처럼 그들의 말대로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너희에게 이루어 주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흔히 그래서 입조심해야 된다,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예전에 유행했던 말인데요, 말하는 대로라는 노래가 있었죠. 말하면 그리고 생각하면 그 꿈을 이룰 수 있고 그대로 실현된다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해주고 또 실제로 그렇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그 때문에 더 긍정적인 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주 말한다고 해서 그 말대로 이루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내가 아무리 부자가 되고 싶고 내가 아무리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나의 꿈을 이루고 싶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불평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는 그들에 대해 심판을 내리시기로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무엇으로 선택하셨냐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입으로 말했던 것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들이 말한 것 중 하나가 광야에서 죽는 것, 전쟁을 하다가 죽어서 처자식을 잃는 것보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했던 그들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삼아 40년을 광야에서 돌게 될 것이고 너희 불순종한 세대가 다 죽기까지 너희들의 아랫세대, 너희들의 자식의 세대는 평생토록 이 광야를 빙글빙글 돌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다 죽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이유는 너무도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믿음 저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갖추기 위해서 교회에서 늘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의증을 물어야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들과 같은 모양과 같은 상황을 보지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했던 출애굽 1세기는 결국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믿음으로 그들 앞에 놓여진 현실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본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오직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그분께 우리의 인생이 왜 이 모양 이 꼴이고 난 이렇게 살기 싫다고 불평하기보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루를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로 무엇을 알고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생각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결코 정신승리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리고 누구보다 나의 인생을 아끼시고 돌보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그 신실하신, 당신의 약속에 대해서 무척이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많은 것들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실은 우리들의 삶을 이겨낼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좌절해서 우리가 원래 있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모든 순간순간들을 통해 그 걸음을 한 번 한 번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실력을 날마다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평생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